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실제 추수감사절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을 텐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 안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먼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 여성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리 여성합창단 분들의 위로를 보내고 내년 3월쯤에 부활절쯤 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와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면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191장 예전찬송 427장입니다. 191장 예전찬송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교도들에게 점령당하는 바람에 성지를 회복하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6번에 걸쳐서 한 2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 끼친 폐악이 참 컸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이유로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회교도 국가를 공개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지 수보하러 간 것이 아니고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개해가지고 그게 점령하고 전리품을 빼앗아가는 아주 정말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게 이 십자군 전쟁이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오늘 본문에 그런 뉘앙스를 제가 봤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단 자손이 미가 집에 행했던 거 보십시오. 단 자손이 미가 집에서 뉘앙스를 보면 우상만 훔쳐간 것이 아니고 뭐 검은 부와 이런 걸 많이 훔쳐간 것 같아요. 무슨 조직 폭력배처럼 무조건 와가지고 완력으로 그냥 힘으로 빼앗아간 겁니다. 그 미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미가 그 동네 사람들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황당하게 지금 도둑 맞은 거 아닙니까? 요즘 미국이 특히 LA 지역이 말입니다. 동부도 그렇습니다만 벌건 대낮에도 떼강도가 설쳐서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런 지경이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 영향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눈 뜨고 코 베인 세상 아닙니까 지금? 미가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힘으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러 가니까 단 지파가 왜 왔냐?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가 기가 막힌 거죠. 억장이 무너져서 아니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상도 훔쳐가고 우리 제사장도 납치해 가면서 왜 찾아왔냐고 물으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양심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그 누구라고 지금 등장 안 합니다만 아마 단 지파의 후발대겠죠. 뒤에 이제 또 저기쳐 들어오는가 살피면서 가는 후발대 지도자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너무 큰 소리를 떠들지 마라. 우리 단 지파 성질이 더럽다. 그 앞에 가는 지금 주력 군대가 네 목소리 들리면 돌아서서 너와 너 가족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빼앗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가 지금 억울하지만 자기가 자기 지파랑 이 단 지파 전체 숫자를 보니까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무질산, 단지 이게 사회적 무질서가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영적 타락,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타락, 그게 참 심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미가의 자세를 보면서 느끼는 건요. 사람이 우상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안 바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안 바친다니까요. 그 우상보다는 자기 목숨이 소중하니까. 근데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비교가 되죠. 자, 드디어 단 자손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할 때 뉘앙스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아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땅 주민들을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의 사람들 살려두면 같이 통혼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영적으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걱정하셔서 그 땅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뉘앙스가,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를 정복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이 라이스 거민들,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라이스 거민들을 찾아가서 그냥 완전히 몰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 정복 전쟁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처럼 그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할 때 와서 항복하는 바람에 죽지 않고 그들을 물깃고 나무 패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 라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전국 전쟁부터 몇백 년 지났는데 평화고 화평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걱정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단 자손은 이 정복 전쟁에 이 정복하는 라이스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 자손이 라이스 백성들을 쳐부순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 자기들의 스스로 우상숭배에 감염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때문이었는데요. 본인들이 우상숭배에 지금 오염되어 있다고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2계명, 3계명도 어겼고, 살인을 금지했던 6계명도 어겼고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어겼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은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다 어겼죠. 그런 악을 행해놓고 가가지고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라이스 거민들을 몰살한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인간이 잘못되면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됩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일이 문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되도록, 바르게 되도록 그게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이스를 정복한 뒤에 이 땅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라에 망할 때까지 단이라 일컫게 되는데요. 왜 이걸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 원래 라이스 지역은 여호수아가 납달리 지파에게 분깃을 줬습니다. 원래 납달리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 납달리 지파가 이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점령을 못한 거죠. 근데 단 지파가 자기들에게 부여됐던 지역을 지금 포기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들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땅 이름을 그냥 단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들 소유권을 그냥 강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단이 됐어요. 근데 단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우상숭배 근거지가 됐어요. 우상숭배 진원지. 단 자손은 거기 라이스를 정령하고 이름을 단이라 세우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우상을 세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고 됐나 잘 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생기고 타락을 합니다만,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생기고 타락을 많이 해서 고통 겪습니다만, 자기들을 위하여 정식으로 우상을 만든 최초의 지파예요. 그게 단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은 블레셋 지역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의 우상을 어쩔 수 없이 섬겼거나 뭐 거기 또 유혹에 대해 섬겼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단 지파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우상을 만든 최초의 타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단 지파는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 12지파였던 단 지파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땅 라이스를 차지한 것도 악했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대상 1장에서 8장 보면 12지파 계보를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는 빠져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도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하면 결국은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 12지파 중에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12지파 이름에 인정 못 받았다.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주 우리 설교 드린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당하는 지름길인 거죠.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좋다, 스스로 위해 살다 보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좋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내 기분,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내 기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분 안 맞는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올바른 그런 계시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고 있는데, 단 지파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단 지파 제사장이 누군가 보십시오. 원래 미가 집에 있다가 단 지파에 포섭되었던 레위 소년 제사장이 누군지 그 이름이 밝혀져요. 그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그냥 미가가 이름은 한 소년,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소년을 제사장 삼았다. 그런데 그 소년 이름이 모세의 손자였던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 근데 모세란 말이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엔 이 사본 아니십니까? 손으로 뺏겨 쓰다 보니까 모세를 머나세로 잘못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모세의 손자가 아니고 머나세의 손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사실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는 모세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의 손자 게르손 아들 요나단, 중량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량은 이거죠. 30절, 31절. 그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에 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단이 제일 먼저 망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단이란 말이에요. 그 위쪽이 바로 아수르거든요.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다음부터 먼저 망하게 했겠죠. 먼저 정복하고 먼저 파괴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망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개념이 있고, 이 미가가 우상 숭배하던 이 땅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개념은 나중에 역시 사사시대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죠. 언약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목숨 같은 겁니다. 백성 전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빼앗기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거고 같다.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히는 날이라는 것이 언약궤를 빼앗긴 수치의 날이다. 이렇게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단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멸망했고 가장 심한 파괴를 입었던 나라다. 이유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던 약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앙의 본질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만물은 아름다운 낙엽이 들어가고 또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짓고 추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단 지파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가 가장 먼저 타락한 지파가 되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한인 여성합창단 공연이 다음 내년 봄으로 연기됐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